어느 한 집사님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마치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문 밖에 가족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검진의 병명이 암이고 그것도 말기가 되어서 이제 몇 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집사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준비해야지, 주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유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선고한 지 6달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지도 아니하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암병이라고 그러고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는데 하도 이상하여 다른 큰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암이 없어요. 그 전 병원에서 오진을 했던 거예요. 잘못 오진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병원에 오진을 모르고 그렇게 자신의 모아놓은 재산을 거의 다 써가면서, 물론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다 써버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또 아까워하면서 집사님의 심정을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이러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보람되게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 마지막 시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게 되니 그처럼 값지고 보람있고 후회하지 아니할 시간, 아깝지 아니할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되면 언제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이 땅 저편의 나라가 언뜻 보이기 시작할 그때에 비로소 이 세월이 이처럼 빠르구나, 세월이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세월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로 느껴진대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러면 60대는 60km, 70대는 70km의 이 속도로 인생의 빠름이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자, 세월이 갈수록 더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종점,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속도는 더 빨라진다, 그렇게들 느끼십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아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지난 4월에 104세를 넘기셨어요. 참 장수하시죠? 네, 참 장수하십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신데요. 이 김영석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이 수필집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고 또 영감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말이죠. 지금 그분의 책 읽은 것은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그 책 아실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 그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진솔하게 써내려간 수필집인데,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100세를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알고 싶어서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한 그의 지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은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자 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론을 그 책에 담아냈습니다. 이 어르신은 100년을 살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은 마치 녹슨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100세를 살아보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때가 악한 것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덧없이 흘려보내고 보람없이 날려보내는 세월은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퀄리티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부지런하기로 따지면 세상에 당할 민족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더 뛰어난데요, 그야말로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거 보세요. 성취를 위하여 밤샘을 하기도 하고 야근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잔업을 다 마쳐야 하고 목적 달성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연간 평균 노동시간, OECD 38개 국가는 1746시간인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2024시간이에요. 요즘에 토요일에 일하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가 되니 토요일에 일했을 때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같은 표현과 더불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278시간을 더 일하는, 1년에 그 정도의 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모습은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 기준으로 나눠보게 되면 1년에 35일, 한 달이 넘도록 더 많이 일을 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건은, 그래서 그만큼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서 과거보다 돈은 더 많이 벌어요. 더 잘 사는 거 틀림없어요. 개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이후로 3만 불 시대에 들어섰고, 작년에는 얼마였느냐? 36,200불이었어요. 명실공히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섰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잘 사는 일본보다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선 모습이 되었으니 믿겨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잡자 구호를 외쳤는데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우울지수는 올라가고 불만지수는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므로 자살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월등히 그 높은 모습이 두 가지, 하나 자살률, 둘 이 출생률, 이 모습이 그야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은 지혜 없이 시간을 사용하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어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없는 자,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떠밀리고 떠밀려 내려가면서 세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해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찍이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든지 파우스트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쓴 독일의 시인이자 문호 요한 볼프강 고에테, 그의 명언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Life is a matter of direction, not speed.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성인이라 일컫는 마하트마 간디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방향이 잘못되면, 즉 삶의 비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불안한 거예요. 허전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 막급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나이가 들은 다음에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여러분 느끼면서 지나가고 왜 그렇겠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방향 전환의 결단이 없으니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삶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행인 것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갈 때 방향이 똑바로 정해지는 것이요, 세월이 가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 하늘나라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술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에 있어서 술 취함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도 그렇고 분명히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 지혜로울 수 있다.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유사한 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술의 힘이 있고,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비슷한데, 그런데 그 내용과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보여야 되는데요. 당시에 신전에서 행해지던 종교 의식, 이 제술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이 이교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디오니소스, 들어보셨나요? 포도주의 신이라고 그래요. 디오니소스. 그러므로 그 신을 숭배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제술 행위가 무엇이냐? 술에 취하는 것이었어요. 술에 취할 때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영감을 준다고 믿었어요. 술에 취하면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영감을 받는다. 그 술에 취하는 것이 그들의 제술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디오니소스의 신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바카스였어요.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드링크 아시잖아요. 바카스가 디오니소스, 바로 이 취하게 하는 술의 신이다.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바카스만 먹어도 나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술에 취하면, 바카스에 취하면 여러분 영감을 얻을까요? 제 방에 지금도 바카스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마셔도 어떤 그 영감이 오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술에 취하면 술에 신에 의하여 영감을 받는다. 여러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당시에 신전에서 행하는 제술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여 가짜 잘못된 신의 영감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너희가 술의 힘을 빌리느냐? 그것으로 어떤 능력을 받고자 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탕한 것이다. 너에게 진정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너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 단적인 예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죠. 음주운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나에 360명이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약 3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 했어요. 하루 평균 약 50건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이로 인해서 거의 매일 한 명이 사망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치고 죽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왜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 하는 것이에요. 부상을 당하고 죽기에까지 이러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극하시니 우리의 정신, 지성, 의지, 마음을 자극하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똑바로 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그 모습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오늘 소개해 올린 분처럼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포기가 많은데 60대가 넘고 70대가 넘어도 배우고자 하고 또한 성숙하고자 하고 하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인생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진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세월이 깊어갈수록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